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걷다온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글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내하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9월의 첫날이요 또 첫 주일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러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나 예배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부혈 우리를 속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탁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입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회복하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58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대표하여 조재상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기심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을 두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웠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로 인해 저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의 죄로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요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찬양으로, 봉사로, 기도로 섬기는 이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올해 피워로 삼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을 붙들고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가을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인해 육체적으로 지치고 건강이 약해진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근심에 가득 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피로를 채우셔서 그들이 평안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오늘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인데 갑자기 또 끝나버리네요. 할렐루야 투 더 세인트라는 그런 곡이죠. 주께로 성도들이 나아갈 때 같이 함께하고 하자는 그런 행진곡 분의 또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그런 구원의 그런 대열에 참여하고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혼자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같이 또한 여러 성도들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복이죠. 귀한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가치. 자, 천국의 가치. 천국의 그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좀 나누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신하고 사모하며 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뭐 광고 드렸지만 휴가를 또 잘 보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분주하고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런 일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또 휴가 기간을 통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또 이렇게 릴렉스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기도 하였고, 그동안 이제 뭐 밀린 숙제처럼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전거 그 국토 종주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아내랑 남한강 자전거 길에서 이제 서울에서 충주까지 한 8, 9년 됐나요? 그 전에 한번 탔었고, 그 이후로는 기회가 닿지 않아서 지금 못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 길들을 좀 부산 쪽으로 좀 더 내려와 보려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아내의 허락을 받고 혼자 이번에는 지금 혼자 자전거 라이딩을 했어요. 그래서 충주에부터 해서 이제 대구까지 문경세제 자전거 길로 해서 이제 낙동강 자전거 길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뭐 자전거를 타고 뭐 체력 증진하는 그 자체도 뭐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어떻게 보면은 혼자 막 아무 생각 없이 타는 거거든요. 또 시원해졌다 하지만 아직은 좀 덥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 뭐 혼자 하고 싶은 것도 하지만은 저 자신을 좀 돌아보자,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돌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문경, 상주, 대구를 이렇게 거쳐 이제 내려왔습니다. 문경에는 저 신학교 다닐 때 또 친밀했던 그 동기분께서 거기서 이제 교회 개척처럼 이제 어려운 목회 가운데 또 계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분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이제 내려가다가 전화 연락을 해보니까 이제 오라고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하룻밤 그 교회에서 이제 묵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를 타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저의 이제 그동안 걸어온 길들, 또 앞으로 나아갈 길도 생각하면서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그런 가치로운 것인가. 근데 이제 목회자인 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전 인생을 걸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본질적인 질문이지만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자전거를 이제 타고 가는 것이죠. 막 하면서 막 오르막 경사도 오르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막 고비들이 좀 있죠. 오르막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비들이 있어가지고 뭐 보면은 지나가던 그 산을 올라가던 새도 쉬었다 간다고 하는 조령이라는 고개도 한번 자전거 타고 넘어가 보고, 또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경계하는 그 높은 언덕인 이화령 고개도 이제 넘어가면서 속으로 막 숨차하면서 살아있는 걸 좀 느끼죠.
심장 터질 듯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도 나오죠. 막 그 의지를 또 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을 참 후회하지 않을 만한 길인가. 저 자신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라이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 이것은 내 전 인생을 바치다 하더라도 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내 인생이 여러 개가 있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내가 전 인생, 여러 인생을 드린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 마음속에 좀 새기고, 또 하나님이 그런 생각들을, 마음들을 이렇게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좀 재충전도 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는데 또 외국 사람도 만났어요. 이제 마주치는데 필리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멈추게 해서 이제 음료수 저도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주면서 얘기해 보니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온 그런 32살 청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기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친구인데, 하여튼 그 친구와도 앞으로도 이제 연락하면서 또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되길 그런 마음도 또 기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천국이 얼마나 가치로운 곳인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가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가치로운지, 그 밭에 일하러 와가지고 밭을 한번 밭갈러 온 그런 소장농일 수도 있고 일용직 일꾼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너무나 값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요즘에는 은행이 있고 뭐 개인 금고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은 통장에 여러분들 입금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진짜 큰 막 금괴나 뭐 다이아몬드 있으면은 개인 금고에 넣어놓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소중한 그런 보석들을 땅속에 감췄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췄다가 아무도 모르게 본인만 아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갑작스레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으니까 전쟁터 나갔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뭐 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해서 그 보석의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밭도 소유권이 넘어가서 이제 뭐 팔아서 소유권이 넘어가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여튼 어떤 그 밭을 가는 사람이 왔다고 그것을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원래 합법적으로, 유대 사회의 합법적으로는 그 보석을 발견하면은 주인에게 신고를 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반반 가치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나누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으로 이 보석이, 발견한 보석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밭이 자기 소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4절과 46절에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기뻐하여서, 억지가 아니에요. 너무 그 가치를 아니까 기뻐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을 다 판다 해도 아깝지 않고 그 기뻐할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어주시죠. 진주장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 상품성이 없는 거, 아니면 뭐 가짜로 만든 그런 진주가 아니고
엄청난 돈을 줘도 사기가 어려운 그런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는 기뻐했어요. 드디어 찾았다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키포인트, 키워드는 다 판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위해서. 그것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했고, 이 진주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발견한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나 자신을 헌신하도 전혀 아깝지 않은 영속적이고 영원하고 가치 불변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가치를 알고서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또 전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신조어가 있죠. 신조어. 영끌.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부동산 혹은 주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영끌족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뭘 사기 위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긁어 모으는 거예요.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그런 말이 있지만 자기는 그것을 너무나 얻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참 성도, 참 교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얻으면 얻고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이것이 가장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또한 삶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 성도,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구원과 영생,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말씀,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사는 참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님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청소년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 비전이 있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자기가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과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구 이편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결단한 것이죠. 아마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소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미국의 크리스찬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기대로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미국에서 목회자로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결혼 뒤에 자기 가족들과 함께 중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라는 곳으로 팀을 이루어서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오카라는 그런 그 부족에게 접근하고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를 운전하면서
사람들이 전체 그 밀림에서 눈에 띄지 않거든요. 계속 선회하고 하다가 어느 날 발견을 해서 이제 선물도 전해주면서 선물도 줄을 내려가지고 이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요. 비행기에서 줄 내려가지고 비행기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헬기가 아니라서 선회하면서 그 줄 내린 선물은 가만히 있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뛰어난 그 비행기 운전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여튼 그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마음을 열게 하고 이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하다가 이제 강가에 있는 모래톱에 비행기에 착륙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맞이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아우카 부족을 만난 그날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몇몇 그 같이 온 남자 선교사들이 창에 찔려서 죽고 말았어요. 미국에서는 당시에 타임지 같은 그런 잡지에서는 이 얼마나 이 허비냐 낭비냐, 이들의 생명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냐, 귀한 재능과 뛰어남을 가진 이 목숨을 잃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냐라고 막 대소특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미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일기장 가운데 이런 내용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야기한 거죠. 이런 내용이 써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영어 해석이니까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 그의 일기장에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가정의 아내들이 나중에 아우카 부족 가운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우카 부족 전 부족이 복음화되었고, 사실 창 가지고 서로 두려움 때문에 자기 팀, 자기 가족들, 시족들만 살고자 서로 발견하면 서로 죽이는 부족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전해지고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이 아우카 부족의 첫 목회자가 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의 그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분의 약속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처럼 언젠가 임하게 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소중히 여겼던 그 어떤 것을 내려놓고 버릴지라도 희생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그것을 얻기 위해선 기쁨으로, 억지가 아니고 할 수 없이가 아니죠. 그것을 바라는 자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47절부터 5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천국은 어떤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까?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니까 어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상품성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물고기들은 따로 분류 작업을 합니다. 지금도 어부들이 이제 그렇게 하죠. 분류 작업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뭐 먹으려고 혹은 팔려고, 그리고 나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49절,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내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그물이라는 것은, 그물 안에 있는 다 같이 있는 이 물고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공동체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논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나락에 보면은 알곡이 있죠. 참 어떻게 보면 참 벼가 있고 매달린 이 열매를 매달고 있는 참 벼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잡초들이 있어. 피 같은 것이 있단 말이죠. 나중에 그것을 분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올해 한 해 표이기도 하지만 대표기도 하시면서 언급도 하셨지만은 내가 이 하나님과 그분 그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는데 우리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 저는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죠. 뭔가 하기는 했는데 그 마음 중심이 사실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쉽게 그것에 영향받고 변질되고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경고지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경고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참되게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53절부터 5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의 설교를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말합니까? 56절. 55절 보니까 어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잖아요. 그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단 말이죠. 아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뭐 지금은 목수가 천한 직업이 아니죠. 일당 셉니다. 기술이 최고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 어머니의 이름도 말해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여동생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근데 이 예수가 행하는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하고서는 이 놀라운 마음이 믿음으로 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런 편견,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 존경받지 않는 곳이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놀라운 능력을 그 고향에서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가진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믿음 때문에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중풍병 걸린 한 그 사람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은 왜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말씀 통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베푸시는 능력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은 비록 우리처럼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과 그 능력과 말씀을 듣고서 불신앙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이 이 예수님을 알고 참으로 알고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배척해 왔었어요. 그들이 뭐 성경을 모릅니까? 아니죠. 머리로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배척하던 그 사람들도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도 그분과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그토록 값진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은 참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저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바르게 믿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매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일에만 들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주님의 몸된 그 교회 공동체를, 성도들을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전하는 삶,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 사명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우리가 희생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이 들면, 아니면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으면은 그것을 중단하는 사람입니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가 장차 가장 영속적으로 영원히 할 가장 귀한 복된 시간으로 여기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모습을 한번 거울로 다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참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천국의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그런 생각들 감사하며 회개하며 또는 간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복음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정은 가장 귀한 가치임을 알고 주 약속의 말씀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9월의 첫날 시작하면서 영원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참 복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한, 천국의 가치에 대한 그런 복음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불신앙과 연약한 믿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천국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 믿음의 영적인 그런 매무새를 다시금 가다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에 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으며 불순종하던 모습에서 점점 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 하나님의 복되신 역사와 그 다스림을 풍성히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성금과 주일원금과 11조 건축 선교헌금, 미얀마 선교 목적 헌금, 구역 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주시고,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또 교회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하나님과 그분의 복된 사역과 교회 공동체와 그 복음을 위해 소중하게 여기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함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셔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 물질로, 건강으로 주님 그 사명 감당하는 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고, 여전히 여러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도를 위한 그런 사랑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놀랍게 치유와 자유함을 입고 더욱더 기쁨으로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이제 둘째 주일이죠. 오후 예배는 사라 여전도회, 한나 여전도회 연합으로 해서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요. 오늘 바로 이 2부 예배 끝난 뒤에 우리 직분자들의 회의인 재직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을 재개합니다. 그동안 8월 한 달간의 방학을 마치고 재개하는데 첫 모임부터 또한 힘있게 모일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경건 생활에 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월 1일이죠.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 큐티합니다. 같이 말씀으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고 더불어서 9월 성경 통독 등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9월 되시길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프로그래머이신 조재상 집사님이 또 성경 읽기 앱을 또 새롭게 개발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접 언급해서 너무 부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많이 그것을 활용해 주시고 또 믿음을 키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셔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9월의 첫 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천국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바로 재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자리로 앉아 주시기